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만 보게 됩니다.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이죠. 근데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길 힘은 성령의 뜻을 쫓아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에 말씀하시죠. 술취하지 말고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게, 우리들의 주권을 성령님께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성령도 소멸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인격이신 성령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고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어쩔 때 소멸합니까? 그릇이 더러워지면 성령님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릇은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 율법과 은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은혜만 하다 보니까 율법을 제껴두고 살 때가 있는데, 율법만 너무 따라가지고 어떤 우리들의 행위와 그런 것만 해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우리의 삶이라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그 그릇에 담겨지는 것인데, 우리들의 그릇이 더러워지면 성령님이 소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형제님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아니 꿈속에서조차도 나는 음란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생각을 나는 떨쳐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두세 달 지난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갑작스럽게. 요즘에는 어떤 생각하고 살아? 성령님 생각하고 살아?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야한 생각하고 살아? 그렇게 물어보니까는 고개를 팍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직까지 그 생각을 버리지 못했구나, 떠나지 못했구나. 근데 그 형제가 어느 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나는 이제 완전히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변부를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잘했다. 근데 그렇게 기특한 결정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괴로워요. 근데 깨달았어요. 내 생각이 더러우니까, 내 생각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것이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는 것이구나. 저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면,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는 가운데 내 설교에 내가 은혜를 못 받아. 그러면 두렵은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나부터 흥분해가지고, 나부터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든 말든 상관없이 저는 좋아가지고 막 신나게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내가 말하면서도 내가 지금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막 두려워요. 충만하지 못할 때, 내가 떳떳하지 못할 때, 거룩하지 못할 때 저는 그렇더라고요. 성령이 잠시 떠나시는 거죠. 우리 형제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었고,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데, 그 이유가 내 생활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아주 훌륭한 묵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이 알게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굳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삶과 그것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헬퍼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도와주시는 헬퍼이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교사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을 가르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갔죠. 성령님이 우리들의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을 대언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오죠. 이 대언자라는 것은 변호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강구해 주시고 대신 말해 주시고 그런 것입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이 강구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기도 100% 응답이 되는 기도를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카운셀러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우리들을 상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모든 것을 모릅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별로 상담하러 오지 마십시오. 상담은 우리 상담자이신 전지전능하신 영존하시는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물어보면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말을 씹지 않으십니다. 상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격이시며 또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 인격적으로 대접해드리고 보혜사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